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임마누엘 일산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청년 선교국 총무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되게 또 우리 이병구 목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또 이렇게 모임하는 거 되게 좀 궁금하기도 했고, 지금 뭐 지역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또 전도학교를 하면서 또 지역의 청년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지역들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섬기면서 가는 지역 중에는 이제 지금 제주도가 좀 제일 활발하게 해요. 제주도가 제 기억에는 코로나 때도 거의 안 쉬었거든요. 코로나 아주 심할 때 한 몇 달 정도만, 그래서 한 몇 달 만에 가는데, 그때 보니까 지금은 뭐 비행기에 미어 터지게 많이 다니지만, 그때 제주도 비행기를 타면 그 큰 비행기에 한 몇 명 앉아갖고 가고 그랬어요. 좀 좋긴 했어요. 왜냐면 막 방도 싸고 렌트카도 막 싸고 막 2, 3일 빌리는데 만 얼마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다 마스크 쓰고 막 예배하고 그랬는데, 되게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힘을 내주시더라고요. 매 목사님이 힘을 내주셔가지고, 또 지금은 이제 작년부터 매주 모여요. 매주. 그러니까 다른 때 같으면 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힘을 내서, 뭐 억지로 힘을 내는 게 아니고 이제 더 이렇게 서로 하더니 뭐 매주 모였으면 너무 좋다고. 그리고 매주, 뭐 제가 매번 가지는 않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선교구에서 이렇게 가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지역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처음에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매주 모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 대신 이제 지역에 우리가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좀 많이 고민도 하시고 되게 감사하고, 우리 광주도 되게 우리 김무식 목사님도 그러시고 이병훈 목사님도 또 중심 있게 해주셔서 또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또 좋은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많이 어려울 때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도 있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좀 막막한 일도 있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문제와 응답과 위기 속에, 문제와 위기 속에서 응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보니까 아까 뭐 홍준호 목사님하고 좀 편해가지고 이제 좀 제가 약간 일찍 왔거든요. 기차 시간이. 그래갖고 이제 한데 좀 포럼을 같이 또 하고, 또 오랫동안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아. 메시지만 들어갖고는 잘 모르잖아요. 청년들의 약점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병호 목사님, 저나 이런 세대는 어쨌든 이제 막 같이 막 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지금 이제 천국 가셨는데 이렇게 막 충격받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느낌이 다른데, 약간 이제 쉽게 하면 다락방 세대라 그러잖아요. 조금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복음 듣고 이렇게 자라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좀 약점이 좀 뭔가 이렇게 이거를 뭐랄까요, 설교만 들어갖고는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나한테 뭐 우리가 뭐 체험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체험이 전혀 없으면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또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표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조금 오늘 조금 약간 조금 더 리얼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약간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뭐 그냥 뭐 몇 장 몇 절 뭐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뭐 유 목사의 메시지 들으면 다 나오니까 조금 한번 좀, 오늘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왜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랬을까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 어두움이 덮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빛, 그 말도 맞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걸 얼만큼 느끼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두움이 땅을 다 덮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냥 한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가정도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냐, 여러분이 일하는, 아까 우리 뭐 찬양하는 자매도 겠지만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뭐냐, 우리가 교회가 감사하고 은혜도 되지만 교회도 좀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교회는 안 그래도 뭐냐, 뭐 여러분이 뭐 어떤 파트나 어떤 지역에 있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좀 보시면 캄캄함 아시죠? 캄캄함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만민을. 좀 쉽게 하면 가려놨어요. 그럼 뭘로부터 가렸죠? 네, 그렇죠. 딱 한 가지. 왜? 이것의 특징은 뭐냐?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는 와 있어요. 아멘? 그렇죠. 근데 다만 뭐냐? 잘 안 느껴지잖아요. 네, 문제인 거죠. 이렇게 와 있죠.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고 있다고 믿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는 말은 뭐죠? 일어나 있지 않은 상태 속에 대부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사실은 뭡니까? 정말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일어나 있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빛을 뭐 하라고요? 발하라 그랬어요. 발하라는 말은 좀 다르죠.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면 뭐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렇죠?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목사님 말하시는 플랫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2, 3, 7, 5천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계속 용어가 좀 달라서 그렇지 조금 더 사실적인 용어를 해서 그렇지 같은 말이잖아요. 나라들이 누구 빛으로? 내 빛으로. 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는 그 빛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죠? 우리가 전도고 선교잖아요. 맞죠? 그렇죠? 성경 한 군데만 좀 더 볼까요? 제가 되게 어느 날부터 되게 좋아하게 된 말씀인데 아까 제가 찾아놨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좋은 게 좋다라는 게 꼭 뭐 육신적인 것만은 아니겠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럼 뭐죠? 우리가 이게 되기 시작한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한 그럼 실제 이 망대를 어떻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뭐 무슨 일을 한다 그럼 여러분이 배운 거 갖고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절대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게 뭐냐, 위로부터 오는 걸로만 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망대를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조금 약간 그냥 아주 개인적인 좀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말씀에 근거한 거지만 여러분한테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와서 뭐 목사님 설교 갔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조금 뭐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얘기긴 한데, 한 3년 4년 동안 저한테 있었던 일을 조금 짧게 얘기를 할게요. 물론 이 여정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저도 잘 몰라요. 아직까지는 뭐가 안 보여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뭐 여러분도 저도 겪었지만 이제 코로나라는 걸 겪었어요. 여러분도 다 이제 어쨌든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제 코로나라는 걸 겪고, 저는 이제 일산에 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잘은 모르지만 조금 지역과 수도권이 조금 코로나 정책이라는 게 좀 달랐어요. 좀 엄격했거든요. 심지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몇 달 정도는 아예 못 모인 적도 있어요. 아예 예배를 한 명도 못하게 한 적도 있었고, 법적으로.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예배하고 집회하고 뭐 그전만 해도 뭐 수련회도 하고 많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막 그런 게 있다가 코로나라는 게 터지면서 어쨌든 뭐가 왔냐면 이제 모든 게 스톱되는 시간이 왔잖아요, 우리가. 제일 좀 심하게 막 할 일 없어진 사람이 저였어요. 언제는 뭐 예를 들자면 예배도 거의 못하게 할 때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한 1, 2년, 2, 3년을 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제 제가 제 스스로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약간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사역도 하고, 뭐 예를 들자면 다락방 다 닫혔죠. 저 사역을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뭐 개인적으로 만났죠. 1대1을 만나는 거 말고는 뭐 다락방 많이도 못했지만 다 닫혔죠. 어디 가는 현장도 못 들어가게 됐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한동안은 또 수요 금요일도 막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만의 시간이 계속 생긴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 좀 달랐겠죠. 일하고 이런 사람들 좀 달랐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 특별히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서 메시지를 계속 듣는 가운데 좀 와닿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이 단어였어요. 이제 언제부턴가 네 영혼, 영혼. 잖아요. 모르는 건 아닌데 막 수련회 한다고 바빴고요. 뭐 집회 다니고 막 뭐 이번에도 WRC 몇 년 만에 했잖아요, 맞죠? 그건 제가 사실 한 20 몇 년 일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막 하고, 그러니까 막 바쁘게 살았어요. 막 집회 다니고 막 캠프 가고 막 뭐죠, 막 강의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딱 스톱이 됐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이 약간 뭐 거의 그런 지경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나왔던 단어, 이제 네 영혼이라는 거였어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모르진 않았지만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2021년도쯤에 어쨌든 이제 저희 교회가 어쨌든 이제 모임에도 좀씩은 했으니까 코로나 단체 감염이 왔어요. 그래갖고 제 교회는 제가 한 20 몇 명, 30명 걸렸어요. 저를 필두로 해서. 근데 제가 얼마나 좀 뭐 복음을 이상하게 알고 있었냐,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뭐냐, 난 코로나 안 걸릴 줄 알았거든요. 약간 신비주의 했던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그러고 막 어쨌든 뭐 나름대로 사역도 하고 했는데 몸이 좀 안 좋았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코로나 검사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검사 왔는데 주일날 아침에 딱 전화가 왔는데 이제 보건소에서 전화가 오면 안 되잖아요. 원래 이렇게 오면 안 되는데 전화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제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이제 코로나 걸렸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한번 교회에 이렇게 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한테 전화해서 나 코로나 걸렸으니까 하여튼 성도들 다 검사 맡으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보건소에서 와서 우리 교회를 빨간 딱지를 붙였어요. 여기는 집단 감염됐으니까 한 달인가 두 달을 또 아예 못 모이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렇게 그때만 해도 이제 잡혀가잖아요. 잡혀갔어요 진짜. 뭐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니까 뭐 1시간 뒤에 올 테니까 뭐 준비를 해갖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파트에 뭐 몇 층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안 되니까 걸어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막 보니까 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정확히는 이제 원래는 그렇게 한다는데 갖고 간 건 다 원래 태워야 된대요. 전염병이니까 어쨌든. 그럼 예를 들면 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뭐 그런 게 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쉽게 하면 돈 1,000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쓸 데도 없고. 그래갖고 핸드폰이랑 뭐죠? 기도 좀 하고 책 몇 권 들고 옷 몇 개 챙겨갖고 이제 밑에서 이렇게 차량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앰뷸런스가 오더라고. 그랬더니 막 나를 동물 취급하더니 이렇게 다 둘러서 그럼 막 이렇게 누구 맞냐고 맞다 그랬더니 어떤 지역에 있는 큰 병원을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정문으로 가면 안 되죠. 뒤에 뭐 이상한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더니 그때부터 내가 이제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 요만한데 이런 병원에 무슨 그 있잖아요. 이렇게 따로 있는 방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갖고 거기서 한 2주, 한 3주, 한 10 며칠을 아무것도 못해요. 화장실만 옆에 하나 있고 여기. 그리고 이상한 게 이제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마스크도 못 벗겨요. 그러니까 한 20일을 거의 마스크를 못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가 피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막 이게 살이 쓸리지는 아무래도 하루 종일 하고 자다가도 덥다보니까 이렇게 했더니 막 방송에 나와요. 누군 이름도 안 불러요. 몇 번 누구 환자 황철씨도 아니죠. 여기서야 목사님이지 거기 가면 뭐 내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환자죠. 그런 시간을 이렇게 겪었어요. 그리고 막 이제 막 우리 교인들이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 뭐 누가 걸려 막 우리 교회 교육자들 다 막 코로나 걸리고 막 다 수용소하고 어쨌든 그러면서 많은 일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쉽게 하면 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좀 아까 얘기했지만 잘못된 복음이죠. 뭐 나는 코로나 안 걸릴 거야. 복음도 아니고 그거는 되게 웃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착각하고 산 거죠. 이제 그래갖고 이제 뭐 근데 막 제가 걸린 것도 충격이고 막 교회가 막 난리가 나고 그래갖고 이제 어디 막 병원 꼭대기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있는데 촬영하더라고요 인생이. 그러니까 사람이요 막 그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더라고요. 막 이상한 거예요 좀 살아요. 막 악몽도 꾸고요. 저녁 근데 막 귀신도 나오고 뭐 한참 있다 보니까 뭐냐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도 갑자기 들기도 하고 진짜 그런 게 막 이렇게 울컥 오더라 약간. 그리고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원래 또 있었던 약간 제가 그런 베이스가 약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래갖고 어쨌든 뭐 기간이 지나갖고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나가라 그래갖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나와갖고 이제 이게 처음에는 진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는데 이게 나가는데 저도 이제 제가 이상한 거죠. 내가 나가도 되나? 제 스스로도 제가 이상해. 이게 내가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나? 하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요 거기가 아시지만 이제 그 뭐죠? 이렇게 후각 같은 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거의 밥을 아예 못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보세요. 밥을 얼마나 잘 먹게 생겼어요. 근데 한 입을 먹으면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그리고요 막 뭘 먹으면 그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맛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막 약간 역겨운 냄새가 확 오면서 밥만은 겨우 한두 숟갈 안 죽을 만큼만 딱 먹었어요. 거의. 아무것도 맛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뭐 공기 정화를 한다고 여기서 막 뭘 돌려요 안에서. 혹시 뭐 안 가신 분
데 있을 거니까 하여튼 막 그런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귀에다 대고 세탁기를 계속 24시간 튼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막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24시간 나요.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와, 이거는 뭐 겨우 어떻게 기절하다 지쳐갖고 뭐 잠깐 자는 거지. 막 밤낮도 없고 막 이렇게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제 쉽게 하면 뭐냐면 어떻게 됐냐? 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탈 털리는 느낌 들더라고. 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내가 막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막 쉽게 하면 그러니까 네가 아무것도 아니야 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내가 막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거 못 갖고 가는구나. 여러분 막 혼자 보물처럼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도 못 갖고 가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 걸 겪으면서 이제 제게 어떤 좀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좀 제가 또 약간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 어떤 그러면서 좀 뭐랄까 굉장히 좀 제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냥 이렇게 어떤 그 집회가 있었어요. 약간 이렇게 조그맣게 속으로 무슨 선교 때문에 집회에서 갔는데 그때 이제 이상하게 그날 하루 종일 힘든 거예요. 막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힘들죠? 기분이 안 좋죠? 그랬더니 저한테 하나님 마음에 좀 그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다 네가 하려고 그러잖아. 네가 그래서 힘들어. 어떤 그런 하나님 뭔가 마음의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뭐냐면 굉장히 제가 안 그랬는데 좀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제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면 뭐 목회하면서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성격이 좋다고 다 참냐고. 그러니까 전 복음을 누린 게 아니라 참았어요. 뭔지 아시죠? 얘기 안 하고 참고 막.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뭐냐,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너무 힘들잖아. 네가 다 하잖아.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래서 힘들구나.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제게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좀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그냥 약간 좀 표현을 하자면 어느 날부터 메시지가 계속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뭐랄까 내 안에 좀 뭔가 설교를 틀어놓은 것 같은 유 목사님 약간 그러면서 계속 무슨 메시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약간 하여튼 계속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참 막 좀 그런 시간표였는데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게 제가 너무 변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한 20년 됐거든요. 산 지가. 집사람이 이제 어느 날 저를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러더니 잠깐 와보래요. 그래서 갔더니 신문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신문 보여주면서 뭐냐면 이제 코로나 휴유증, 코로나 이렇게 했다 이제 거기 가다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뭐 정신 문제가 오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걸 보라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제 반응을 보더니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다행이라고. 왜? 그랬더니 당신이 이걸 보고 화를 냈으면 내가 미쳤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럴 정도로 제가 뭐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이제 그럴 때쯤이었는데 어쨌든 어느 날인가 이제 하여튼 무슨 날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저녁에 이렇게 잘 나왔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 그래갖고 이제 뭐 잠 안 오면 뭐 합니까? 뭐 책을 보든 뭐 영화를 보든 맞죠? 뭐 유튜브 보든 건데 그날은 한번 그냥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낮에 어떤 목사님 누구 얘기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싶더라 갑자기. 새벽 한 3시쯤에 그 목사님 이름을 쳤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설교. 그래서 하나를 탁 쳤어요. 되게 은혜되고 좋았어요. 뭐 누군지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뭐 되게 우리 안에서 전도운동 하시는 되게 은혜되고 좋았는데 한참 듣더니 싫더라고요 듣기가. 그래갖고 다른 걸 듣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이게 그때 뭐가 듣고 싶냐,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을 딱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복음 편지 이렇게 쳤더니 쫙 나오더라고요. 제일 위에 거를 딱 유광수 목사님 했던 옛날에 97년도 8년도 하여튼 사실 그 메시지를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딱 들었어요. 사실 많이 들었죠 솔직히. 근데 그날 메시지를 딱 듣는데 제가 왜 놀랬냐, 제가 거의 20몇 년을 들었잖아요. 메시지가 쫙 나오는데 제가 왜 그러냐, 처음 들은 것 같은 거예요. 메시지를 듣는데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맞죠? 또 강의도 많이. 근데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 서론부터 메시지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냐, 처음 듣는 것 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첫 단어부터 시작해서 어떤 느낌이 드냐, 제 가슴에 팍팍팍팍팍 꽂히는 느낌이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은혜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데 메시지가 막 꽂히는 것 같아. 그래갖고 뭐 한 단어 한 단어를 듣는데 막 너무 뭔가 이렇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한 번도 안 들어본 어떤 메시지를 듣는 느낌처럼 메시지를 처음부터 거의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마지막 단어가 딱 나오는데 뭐냐면 갑자기 저한테 쇼킹이 왔어요. 뭐냐, 이게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있대요. 근데요, 이상하죠.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펑펑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울고 있는데 제가 그날 좀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잘 해석은 안 돼요. 하고 있는데 저희 집이 이제 좀 결혼도 늦게 하고 애를 늦게 낳는데 둘째 애가 이제 지금 7살인데 둘째 애가 항상 좀 뭐랄까 이렇게 뭐 너무 어린데 막 어둠을 무서워해. 약간 둘째 아이가 어느 날부터 얘기를 듣는데 사단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을 때 얘는 너무 그걸 많이 한다라는 느낌이 들을 만큼 막 이렇게 하여튼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막 울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 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한 새벽 4시 5시 그렇죠. 완전 한밤중인데 갑자기 안방에서 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달려갔죠. 둘째 애가 한 3살 된 애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바로 그때 제가 뭔가 이렇게 그런 딱 마음에 귀신이 떠났구나. 누가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제 마음에 그냥
아,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이 이랬겠구나. 나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게 조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 남들 가족들 난리가 났죠. 이게 막 갑자기 막 그러잖아요. 막 저는 막 울고 있지. 생각해보면 이게 뭔 일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고 막 가족은 난리가 났어요. 근데 뭐냐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뭐냐면 이게 갑자기 같은 막 우리가 응급실에 가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뭐 근데 그게 아니라 뭐냐, 아, 사단이 떠났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그리고 그냥 기도해 주니까 제가 좀 있다가 이렇게 탁 자더라고요. 그때 좀 느꼈어요. 빛이 뭐냐는 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뭐냐, 사역을 해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메시지도 하고 뭐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치유되고 안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으로 약간 이걸 느꼈어요. 제가 빛이, 그리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 지금도 잘 몰라요. 그 사건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 인생을 두고 확인해 봐야 될 얘기지만 처음으로 그때 이걸 딱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게 이렇게 하여튼 많은 것들이 좀 시작이 됐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조금 짧게 얘기 드리면 두 번째, 이제 그러고 있다가 두 번째 좀 시간표 만들기 뭐냐면 말씀 집중에 관한 거였어요. 저도 사실은 메시지를 수십 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한참 이러고 나서 한 몇 달,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지교회당이다 보니까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를 주일날 듣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하여튼 그건 기억나요.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서 이거를 하더라고. 예를 들면 목사님이 미션을 주잖아요. 이번 주에 뭐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줬던 게 뭐냐, 되게 기억이 나는 거였어요. 말씀을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재미있게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제 마음에 되게 딱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재미있게 합니까? 열심히 해라, 붙잡아라 이런 걸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재미있게 하라고 해서 내가 그 주간에 계속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재미있게 하죠? 재미있게 하라는 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좀 뭐 지금도 좀씩 하고 있는데 기도 수첩을 이제 나름대로 읽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녹취록을 갖고 약간 이렇게 그걸 좀 도전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조금만 말씀드리면 재미있게 하라고 해서 말씀을,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기도 수첩을 어떻게 내가 한번 재미있게 해볼까? 그렇게 해서 하다가 뭘 했냐면 녹취록이 있잖아요. 녹취록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별것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좀 아주 처음 시작은 좀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응답이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뭐라 그러냐? 제가 토를 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냐?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죠, 되게.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막 정리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되게 은혜되는 거는 좀 굵게 하고, 하여튼 뭐 그냥 나름대로 좀 해봤어요, 제가 그냥. 근데 어쨌든 뭐 다 설명은 그런데 굉장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느낌이 저한테 좀 오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메시지 내가 붙잡아야지 들어야지 이랬는데 뭐냐면 처음으로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자면요, 지금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수요 금요일에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제 유 목사님 뭐 화요 집회를 하셨다. 그럼 이제 녹취록을 누가 보내주신 분이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메시지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거를
제 나름대로 지금 이제 조금 많이 순화시켜서 이제 이걸로 설교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이때는 뭐냐, 완전히 제 일기처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바뀐 게 뭐냐, 재밌어지는 거를 하면서 제가 뭘 느끼기 시작했냐, 굉장히 집중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렇게 유튜버나 이런 걸 좀 보니까 뭔가 한 분야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특징이 뭐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뭐냐, 재밌게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뭐죠? 열심히 하잖아요. 맞죠? 조금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포인트에서 안 해봤어요. 이제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한 20몇 년 훈련을 받았지만 제일 말씀에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요, 좀 이렇게 좀 시간 있고 이럴 때는 뭐냐, 집회나 메시지 정리하면 뭐냐, 완전히 빠져들어가요. 저 처음 느꼈어요. 몇 시간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해야지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너무 좋고 제게 이렇게 각인되기 시작해. 그리고 그러면서 뭘 좀 느끼기 시작했냐, 진짜 제가 안 됐던 건데 생각 바꾸기가 좀씩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각인이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좀 이게 약간 뭐 지금도 모자란 게 많고 영적인 게 안 되는 게 많은데 어쨌든 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뭐냐, 말씀을 정리하는 게 이제 뭐 유목사님 편집이란 말과는 좀 다른 의미지만 어쨌든 너무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제게 재미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기도 수업 봐야지 해서 하는 거라 내가 이게 재밌는 건 다르잖아요. 맞죠? 이해되세요? 메시지가 재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두 번째 시간표가 가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 잘 짧게 얘기해야 되니까 세 번째, 이러고 있는 가운데 제일 최근입니다.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제 제가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예를 들자면 얘기하는데 제가 제일 이해 안 됐던 말이 뭐냐, 설교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예를 들자면 설교를 하면서 그냥 나한테 듣지 말고 하나님한테 들으래. 전 그 말이 되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본인이 설교하면서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배우래요. 그럼 어디 가면 배워요? 아니, 항상 그 얘기 들을 때 저 말이 무슨 말이야?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아니, 그러고 있는데요, 사실요, 제가요 아마 이러는 가운데 제가 좀 약간 들떠있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어쨌든 제 가장 연약하고 심각한 문제가 딱 온 거예요. 한 2년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뭐냐, 제가 확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제 생전 처음으로 느껴본. 쉽게 하면 뭐냐, 좀 간단히 얘기하면 약간 정신문제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약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그래서 정신병이 오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유를. 어느 날부터 갑자기 좀 몇 가지 문제가 딱 저한테 오면서 뭐냐 갑자기 내가 막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어떻게 되냐, 한 3-4달을 제가 그랬어요. 밥을 하루에 한 번 먹었어요. 무슨 얘기냐,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이. 와,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막 무너지는데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어떻게 되냐, 모든 게 무기력해져. 그러면서요, 어느 날부터 뭐냐, 내 인생이 내가 불쌍한 거야, 내 스스로가. 그리고요, 우리 부인이 불쌍하고 애들이 불쌍해.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불쌍해. 괜히.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게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막 이게 오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가 그 생각이 들다. 이러다 내가 정신병원을 가면 약을 주겠구나. 이걸 드십시오.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다고도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건 알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24시간 고통스러워. 그때 뭐 했냐, 너무 힘든데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유목사님 설교도 못 듣겠더라고. 솔직히 그때는 뭐 했냐, 성경을 읽어주는 유튜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자가 아니라 살라고 듣기 시작한 거예요. 뭐 성경 읽어주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왜 들었냐, 그것도 안 들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신병이지, 뭐 영적으로 뭐가 온 건지. 하여튼 이런 상태로 몇 달이 계속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와, 이거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정신병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뭘 하고 있었어요. 제가 계속 시간만 나면 이걸 파기 시작했어요. 메시지를요, 저는 시간만 얼마나 생각,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어요. 뭐 사역하고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붙잡는 건 다른 거예요. 막 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어느 날부터 메시지를 계속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몇 가지 단어가 저한테 새롭게 부딪혔어요. 첫 번째 뭐냐,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적 문제다, 흑암 꺾자.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다른 포인트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오늘 딱 뭐냐, 이게 와닿더라고요. 뇌 문제다. 그렇게 목사님 많이 얘기하시면 저 한 번도 그 말에 큰 감동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막 흑암을 꺾어야지, 막 그리스도 막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느 날 탁 와닿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좀 다르게 부딪히죠. 그리고 산소가 부족하다. 이거를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뭐 이병 목사님도 다 훈련 받았겠지만 저도 막 전도점을 나가고 막 했거든요. 한 달씩 막 했거든요. 안 돼. 항상 여러분들 유목사님이 그 얘기 할 때만 하잖아요, 맞죠? 네, 아멘. 저도 그랬어요. 하다가 이제 끝나면 또 가고, 난 안 돼, 유목사님 하는 거야. 항상 그렇게 저도 20몇 년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딱 부딪히면서, 그리고 이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전도자는 많은 기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 기도를 얘기를 할까? 그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이건 아니에요, 맞죠?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와닿았어요. 이 세 가지가 딱 부딪혔어요. 좀 아무튼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제가 이걸 진짜 하자.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그때 또 할 수 있는 조금 좋았던 게, 전도 전문훈련원에서 예전에 했던 그 음성 파일이 있었어요. 기도를 읽어주면서 했거든요. 그때 그 파일이 어떻게 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왜냐하면 둘 다를 같이 하긴 힘드니까 어느 날부터 제가 이걸 딱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왜? 도저히 방법이 없어. 여러분, 제가 영접을 하면 됩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영접이 안 된 거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방법이 없어요. 설교를 안 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오는데 내가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쉽게 하면 뭐냐, 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 살려고 했어요. 내가 막 은혜 받자, 이건 좀 사치스러운 얘기고, 너무 죽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는 제 기억에는 밥 먹고 나선가 밥 먹기 전인가 하루에 몇 번씩, 이제 하여튼 모르겠어요. 잘 기억도 안 나.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상태가. 계속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두 달. 일단 한 몇 달을 딱 하고 나니까 뭐가 바뀌냐, 살겠어요. 사실 감사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나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느꼈어요. 사람들이 거의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안 되고 있는 상태 속에 다 있어. 그럼 뭐 넌 잘하냐? 그렇지만 어쨌든 기도가 안 되는구나. 이거를 많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2년이 넘었는데 뭐냐, 하루도 안 쉬고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있잖아요, 옛날에 막 억지로 그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기 시작해. 저 되게 웃겼던 것 중에 작년인가 하여튼 가을쯤인가 이제 어쨌든 이제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새벽에 좀 늦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용하라고. 그리고 차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제 워낙 좀 아파트가 이제 차가 많아요. 그 이중 주차를 해놨는데 이제 잘못 세운 거예요. 제가 쉽게 하면 이제 내리막길에다 세운 거예요. 몰라서 이제 한밤중에 가니까 내리막길에 세워놓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봤는데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와 있어. 그리고 보니까 모르는 전화번호. 이렇게 와서 보니까 막 문자도 와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뭐냐, 이제 제 차가 이제 좀씩 내려가서 이제 무슨 차고 이제 받은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이제 일어나 보니까 몰랐죠. 이제 진동으로 보통 해놓고 자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 안 가봤어요. 아니 물론 가긴 갔죠. 뭐 갔냐? 기도하고 왔어요. 왜 그랬냐? 이걸 뺏기기 싫어. 그 다음부터 제가요, 모자르지만 얘기 됐어요.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열심히 하란 말이 아니에요. 내 하루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거야. 그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를 힘쓰기 시작했다. 그럼요, 사실요, 지금도 문제가 많아요. 사실 제가 뭐 여러분한테 제가 가진 문제를 포럼한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기절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뀐 거 하나 있어요. 두려워지지 않기 시작했어요. 간단히 뭐냐,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상하게 염려가 되지 않는 상태 속에 자꾸 제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걱정할 일이 없냐? 오늘도 아침에 충격적인 얘기 들을 것 같거든요. 왜? 생각에 뺏기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제가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앙청무사 그랬나 보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뭐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망대를 만들어가는 시간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렇게 멋지게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드라마틱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엄마 매사야 되고 막 하는데 뭐가 뿅 오고 그렇게 생각하죠. 안 그래? 뭐 갑자기 뭐가 뿅 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됩니까?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뭐냐, 여러분이 일어나 있는 상태 속에 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야. 왜?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죽어 있잖아요. 지금 전도운동 하는 교회도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교회도 그래요. 다
이러고 있어. 그러면 저라도 살리면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힘이 없잖아요. 메시지만으로 목사가 하면 된다는데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일어나 있지 않은 거야. 여러분과 제가 파수꾼인데 문제는 뭐냐? 망대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빛을 발하는 상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 속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솔직히 뭡니까? 물론 여러분이 직장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냐? 이게 안 된다. 여러분의 생은 결국 의미 없어요. 저 요새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저 정말 이렇게 살기 싫어요. 싫다가 아니에요. 불평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 제가 죽어야 됩니까? 저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이래야 됩니까? 저는 어느 날도 이게 운명이구나.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제가 10년을 봤는데 뭐냐, 지금부터 지금까지 똑같다. 이게 운명이다. 불신자면 운명입니까?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는 거예요. 안 그래요? 바꿀 수 힘이 있어요? 저도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을 걸고 해야 돼요. 간단한 얘기,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요셉이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여호수아 갈렙이어야 돼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맞죠? 내가 뭐 믿음이 좋으니까 갈렙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재앙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불렀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파수꾼이죠. 전도자가 계속 이 얘기만 하잖아요. 망대를 만들어라. 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한번 잘,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냐? 우리가요 모자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빛의 캠프를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하고 싶어요. 못 살리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압니까? 무너지는데 내가 살릴 수가 없어. 어떻게, 힘이 없어요. 답답해요 나도. 목사인 저도 제가 뭐 능력이 많고 막 살림 좋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어려워. 아무 게 없어.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뭡니까? 결론에 좀 보면 뭐죠? 이제 뭐죠? 이제 누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누린다는 건 뭐죠? 위로부터 오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여러분과 제가 위로부터 오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게 없으면 여러분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뭔 능력 갖고 살립니까? 여러분이 현장 하나 바꿀 수 없잖아요. 솔직히 가정도 못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힘이 없는데. 그렇죠? 위로부터 온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뭐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보이냐? 저도 앞이 캄캄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저는 그 기도해요. 하나님 세계복음 하게 해주세요. 저 그 기도는 항상 해요. 하나님 세계복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뭡니까? 그럴 때 응답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고난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핍박이 먼저 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 너무 동감해요. 제가 딱 그게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 저는 예를 들자면 뭐냐,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이거래요. 몰입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그 저는 그래서 내 하루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뭐냐, 다른 건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 좀 심하게 가. 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 이거 안 하면 이제 안 해, 아무것도. 그럴 정도로 이걸 해요. 가장 나한테 중요한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선배와 어른들을 보세요. 이게 없으면 뭐냐, 결국 힘들어요.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결국은 못해. 제가 그건 느꼈어요. 기도가 거의 안 되는구나. 여러분이 훌륭하다, 그 훌륭한 만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철저하게 느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 힘이 없어. 차라리 편하더라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무능합니다. 옛날에 그게 싫었거든요. 그런 얘기하는 게 되게 내가 무가책. 아니요, 괜찮아요. 어때요? 그게 뭐가 부끄러워요? 사실인데. 철저하게 느껴요.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 너무 모자라. 그거를 철저하게 느끼셔요. 근데 그게 뭐냐, 옛날 같으면 싫었거든요. 내가 그런데 아니야, 안 그래. 여러분과 제가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같이 있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각자의 현장에서. 그렇죠? 저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 그대로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는. 근데 좀 아쉬운 거 있어요. 내가 대학생 때부터 메시지를 듣게 됐는데 이거를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감사하지만 뭘 느끼냐, 내가 기도를 이렇게 몰랐지. 기도를 못 배웠어. 그러니까 힘들더라고. 어려워. 왜? 힘이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돼요. 여러분에게 또 우리 광주에 또 중요한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광주에 또 중요한 청년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망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